여러분 그 사막이나 광야를 통과하는 상인이나 또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것이 오아시스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뜨거운 태양만 내리쬐는 그 사막과 광야에서 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지요. 그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있고 또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나무와 그늘이 있는 곳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사막에는 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점과 휴게소가 생기게 되고 또 상업적인 사람들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숙박 시설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또 사막에서는 오아시스를 찾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그 오아시스가 마음만 먹이면 찾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오아시스를 찾다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또 오아시스와 같은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신기루를 쫓아서 결국 사막과 광야를 헤매다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도 하지요. 살기 위해 오아시스를 찾았지만 그런데 오아시스가 아닌 신기루인 경우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사방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이는데 기대했던 살 길이 아니라 허망한 길이 되는 경우들도 꽤 있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살 길이 아닌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살 길이 무엇인가, 살 길이 어떤 곳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제시해 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 선지자 가운데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서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거나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일단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자리를 벗어난다거나 심지어는 직장을 퇴직하고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사업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를 바꾸기도 하죠.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서 다른 일거리 또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또 사람이 살기 위해 치료를 위해서는 이 병원 저 병원 찾기도 하죠. 그런데 종종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코너에 몰리게 되면 심각한 위기에 몰리게 되면 무당까지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또 위기를 만나고 앞길이 막막하게 될 때에 자기가 쫓아냈던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을 만나게 됩니다. 무당을 통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죠. 살 수 있는 생명수의 오아시스가 아닌 죽음에 이르게 되는 신기루를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준 그 말씀 속에 이 아모스 선지자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난 날에, 어려울 때, 위기 때에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요,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또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증명하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의식이 할례라는 의식이란 말이죠. 이 할례를 받게 되면 이 남성들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며칠 동안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외부의 공격에는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적진의 코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됨을 보이고 증명하는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위기고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삶에서도 상당히 위기의 순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적진의 코앞에서 할 일을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인 거죠.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믿음을 보인 장소가 길갈이란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길갈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12개의 기념돌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해마다 순회하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이며 종교적인 중심지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자리가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이죠. 선지자 아모스는 이런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예전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적진의 코앞에서도 당당함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자리에는 국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키거나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가서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갈수록 태산인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고 문제는 커지게 되고 이 삶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게 됩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과 또 그들의 습관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루를 살면서도 혹시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고 오늘의 운세를 흘금거리며 들여다보게 되죠. 누군가 용한 무당이라고 하게 되면 나도 가볼까 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한다고 나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주님과 동행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라진 자리, 더 이상의 주님과의 동행이 없는 자리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믿음이 식어진 행동은 불안하고 믿음이 없는 말은 따라선 안 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위기 앞에서 피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다 털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살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살 길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내가 사는 믿음의 자리가 결코 변질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